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파 또 사두개인파 이러면서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서 재판이 흐지부지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람들의 적의와 살이 속에서 참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힘내라, 괜찮다. 성도님들, 만약에 밤에 우리가 주님의 이런 음성을 직접 옆에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주님의 이런 위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뭔가 또 희망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웬걸요? 바울 앞에 참 아주 험악한 일들이 그 다음날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질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지난 삶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힘든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바울은 모르고 있지만 바울 앞에 닥쳐올 미래의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 가운데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난 삶에 대해서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올 텐데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가 1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누가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면 그것 자체도 굉장히 스트레스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도 아니고 40명이 동맹을 맺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까? 우리도 삶을 살 때 보게 되면 때로는 인생 가운데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는 인생은 터널 같아서 그 어두운 길을 지나가면 빛이 있다 그러는데, 근데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동굴 같은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결국 바울이 죽느냐? 그러지 않고 삽니다. 바울이 살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음모를 공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인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아주 강한 그들의 어떤 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여, 내가 만약에 바울을 죽이는 일에 실패한다 그러면 저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섬뜩하죠, 이들의 이 맹세가.
그러니까 이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왜 더 무서운 거냐면 종교적 신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신념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더 거꾸로 생각해본다 그러면 바울을 죽였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잖아요. 거꾸로 보면 그만큼 바울의 비중과 바울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연예인들 보면 스타이면 스타일수록 팬들이 많죠. 근데 팬이 많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안티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안티팬이 있으세요? 안티팬이 없는 것이 좋은 것도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바울은 영향력 있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들의 자신의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우리가 일을 하겠다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들이 열정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열정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동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한 이후에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헌신과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이후에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충성과 헌신이 자신의 고집스러움으로 그것을 해서는 아주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따라서 운전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오작동해서 다른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길로 수정도 있지 않고 쭉 간다 그러면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더 상황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달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집착, 고집 이런 것이 없는지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그와 같은 열정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합당한 것인지 살펴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암살단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너희는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암살하기로 했던 40명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것 있잖아요. 연말이 되고 또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이게 각오를 합니다. 난 이제 다이어트 할 거야. 이제 운동 본격적으로 할 거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어트 하겠다고 속으로 생각한 사람은 그 결심한 날, 그 결심한 이후에 맛있는 뭔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타협하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변 사람들에게 저 이제부터 다이어트 합니다 말하고 나면 맛있는 것이 있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다이어트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만큼 누군가에게 말을 해두면 그것을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대 지도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당시에 정치적인 그런 권력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권력가들이에요. 권세가들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고 그들이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전략을 보면
어떤 것이냐면 지금 바울을 누가 보호하고 있냐면 로마 군인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죄인으로서 감금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만약에 로마의 군인이 다치거나 한 사람이라도 죽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 후폭풍은 상상 초월입니다. 이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간에 바울로부터, 이 로마 군인으로부터 바울을 떼어내야 됩니다.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야 바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작전을 쓴 게 뭐냐면 그 이틀 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이러면서 막 심하게 소동이 벌어지면서 흐지부지 됐으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바울을 다시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서 다시 신문해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자는 겁니다. 거짓말. 어찌 보면 그럴듯한 전략이죠. 그렇지만 거짓말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십계명 중에 제 9번째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지금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그렇게 싫어하고 바울을 이렇게 험담하고 그리고 그를 근거 삼는 게 뭐냐면 율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거. 그들이 걸고 넘어진 게 그것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율법에, 그것도 십계명에, 제9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자신들의 어떤 권세를 유지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에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한다 할지라도 수단이 같이 옳아야 됩니다. 목적만 옳아서는 안 되고 목적과 수단이 함께 정당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의 삶 속에 보게 되면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당한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수단을 선택할 때 고민이 되죠. 성경적인 그러한 목적, 정당한 그러한 수단을 찾아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뭔가 거짓말로 뭔가를 좀 어떻게 해야 뭔가 일들이 풀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이와 같이 목적이 정당하다 그래서 수단을 이와 같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 했을 때 때로는 일시적으로 뭔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미래를 더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미래를 예측할 때 우리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적인 수단으로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 가운데 도달하도록 힘쓰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암살단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의 모습,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먼 곳까지 가서 그 사람을 붙잡아 오게 가두었던 바울의 모습, 스데반을 돌을 들어 쳐서 죽였던 그들의 광기, 이런 것이 떠올려집니다. 바울이 이런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이들이 자신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들처럼 그냥 잘못된 그러한 종교적 신념 속에 광기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런 나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변화되니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암살단을 보면서도 바울이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돌아봐야 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긍휼한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향해 품어야 될 마음은 뭐냐면 이들도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은밀한 이런 음모가 탄로가 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 조카죠, 조카. 이 조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조카가 등장했는데 이 조카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 과정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조카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와 같이 은밀하게 이것들을 치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조카가 알게 된 겁니다. 앞부분에 이 바울의 조카가 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그 조카가 예루살렘에 마침 살고 있었고 이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 과정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조카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이 알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7절 18절 말씀에 이제 바울이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 17절 18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바울이 알고 있는 백부장이 아닙니다. 한 백부장, 그냥 한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하는데 순순히 그 말을 들어줍니다. 바울은 죄수거든요.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죄수로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중간에 보면 죄수 바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죄수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군인들이 한 청년이 와서 바울을 만나자 그러는데 그걸 허락을 해줬습니다. 또 바울이 한 백부장을 불렀는데 그 백부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천부장에 데려가라 그러는데 순순히 데려가 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천부장이 이 청년을 보고 그 천부장을 데리고 가서 말하라 하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먹지 않는다고 마음 먹었나 그래서 그럴 수가 있나요?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래서 환관장에 말하고 그래서 안 되었지만 그 다음에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하는 자에게 말해서 그 감독하는 사람이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주고 어떻게 되는지 시험합니다. 이와 같이 기회를 얻는 것,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이 청년이 천부장에 가서 조카가 가서 말할 수 있는 것, 이 기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이 천부장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곤 하는데 조카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백부장은 이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천부장은 이 조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귀담아 들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그런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원래 예상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상황도 고려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중립을 지키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살해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완전히 바울 편에 섭니다.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도 오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바울을 보호해 주는 위치에 온전하게 서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도 그렇죠. 저 사람이 날 도울 것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 매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곤 하십니다. 청년의 얘기를 들었던 천부장이 22절 말씀에 이렇게 또 행동합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 조카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내는데 아무에게도 사실 알리지 말라. 지피 지으면 100점 불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지금 그 암살단들의 그 음모를 천부장이 알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소식을 그 암살단이 알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거기에 맞춰서 뭔가 다른 전략을 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카에게 쉿,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백부장을 부릅니다. 2명의 백부장을 불러서 군사를 준비시킵니다.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병 200명, 합치면 470명. 네, 계산이 빠르셔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천부장에게 부하가 몇 명 있을까요? 1000명 있습니다. 그 중에 470명이면 절반입니다. 절반. 그러니까 천부장이 얼마나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수 1명입니다. 죄수 1명을 호송하는데 470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움직일 때 경호원이 몇 명 움직일까요? 470명은 안 움직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죄수 1명을 움직이는데 470명이 지금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끌어 가시면서 암살자들의 손에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보게 되면 뜻하지 않은 매복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매복자들이 좌절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 바울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에서 나올 때, 사내들인 공예로 갈 때 그 바울을 빼돌려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40명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문이 열리자마자 470명의 군대가 딱 나오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40명으로 뭔가 할 수 생겼는데,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이런 매복자들도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사실은 보고서입니다. 공적인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4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2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은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여 다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본인이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잘 듣기를 더듬어 보십시오.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2번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부장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총독에게 내가 먼저 알고 했다. 이 천부장이 이렇게 나쁜 사람 같진 않은데, 그렇지만 이 자신의 잘못은 은폐하고 자신의 잘한 것은 과장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2번째는 2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법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무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공적인 문서에 적힌 겁니다. 공적인 문서에 기독교인은 로마법에 문제가 없다, 이거를 적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30절 말씀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나오는데 우리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세 번째가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하려는 사람 그런 계획이 있다. 그래서 총독 당신에게 보낸다. 천부장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일까요? 총독에게 보내고 나면 본인 책임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 수중에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생기면 본인 책임입니다. 총독에게 보내는 거예요.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 고발한 사람들도 총독 당신에게 가서 말하게 본인이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1절 말씀 이렇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릴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실제로 밤에 밤 9시에 이와 같이 470명의 군대가 이 바울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안디바드리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60km쯤 떨어져 있고요, 가이사랴에서 46km 가는 길에 있는 그런 요새입니다. 이 요새인데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쪽은 지중해가 있어서 평야가 쫙 있습니다. 평야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있는 곳이 갈 때는 산지예요.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 산 위에 있으니까 다른 적들로부터 잘 공격을 덜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산길에서는 기병이 그렇게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평야에서는 기병이 마음껏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평야로 내려오는 데까지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평야까지는 470명이 오고 그 이후에는 70명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생각에 이렇게 많이 군대를 동원해야 될 만큼 유대인들의 이런 적개심이나 또 그들의 행동력이 있다는 것을 이 천부장이 판단해서 이와 같이 행동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어떤 식으로 많이 하시냐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도와주심. 성경의 구약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방식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와주심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가득하거든요.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밤중에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쓱 풀려나게 됩니다.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베드로도 알고 기도한 성도들도 합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알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시는데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이 78세에 집을 떠나서 외삼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20년 있으면서 가정을 일구게 되죠. 그리고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겁을 내서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피해서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쳐서 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라반이 열을 받아서 이 야곱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쫓아오는데 그 거리가 수백 킬로예요. 수백 킬로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하루길만 가면 야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이 라반을 찾아가십니다.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라반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지금까지 쫓아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수백 킬로나 되는 그 먼 길을 쫓아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도와주신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뒤늦게.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지금 보면 조카의 정보력과 바울의 기지와 천부장의 그러한 어떤 능력과 결단 때문에 바울이 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뒤늦게 사도행전 26장 21절 22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밤에 평안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자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뒤늦게 아는 것도 있지만 아예 모르고 지내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